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성경적 재림의 징조 9번째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요 크게 둘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구절을 보자면 당연히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시편 또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지서의 한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서도 크게 말해서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약은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또 모세도 선지자였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또 심지어 에녹도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선지자들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과 더불어 기름 부음을 받는 중요한 세 직분 중 하나이지만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책망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선한 왕들은 그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들은 슬픔과 고뇌와 번민 속에서 삶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선지자들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혼란기 혹은 세태 그 멸망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죄악에 빠질수록 선지자는 더욱 강하게 외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는 비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부터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지만 즉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곧 북왕국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 가장 두드러진 선지자는 단연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는 오히려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서를 쓴 적이 없죠. 그죠? 특별히 엘리야는 표적과 능력과 연관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었으나 모든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본 임무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예언자라는 말이고, 선지 곧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은 선지자에 관한 이 개념을 버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의미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대언자로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등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선지자라고 선지자를 대언자라고 부를 때 선지자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사회적인 공의, 사회적인 심판, 사회개혁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사회 변혁을 위한 개혁가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역할 가운데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그들이 인정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고작 BC 722년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BC 587년의 유다 왕국의 멸망뿐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탄생에 관한 예언을 조금 말하기는 하나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이나 백성들을 꾸짖고 예언했지만 그들의 외침은요, 참으로 단순했던 것을 봅니다. 즉, 율법을 어기는 권력자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함으로 심판을 경고했고 그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면서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결국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증하면서 메시아로 인한 왕국의 회복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예언하면서 그 왕국이 임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병과 자연재해가 따르고 이방 민족의 침입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압제를 당하고 마침내 팔레스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의 주제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를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섭리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동시에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난다. 주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각 선지서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는요, 포로기 때의 선지자로서 레위인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으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포로되어 가기까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포로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였고 이집트에 가서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욱 아픈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슬픔과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조국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쓴 애가는 구약에서 가장 침통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15년 전쯤 에레미야 애가서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이라면 멸망하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언할 수 있었을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기에는 이미 유다의 상황은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BC 626년경 유다의 선왕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시절 약 19에서 20세 정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는 어려서 경험이 없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대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언자들의 그 소명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에레미야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6절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흰 자식처럼 연민의 정으로 에레미야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7, 9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게 말할 것임이니라. 8절에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려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상히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의 입에 댔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같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며 하나님의 체험은 다른 예언자가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께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예언자가 된 것이 괴로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며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여기 속이셨으니 속았나이다라는 이 속이다는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기만하다, 유혹하다는 뜻이며 또 여기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로 힘으로 강압하다는 뜻이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만하고 즉 유혹하여 넘어갔으며 나를 힘으로 강압하여 나는 꼼짝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승리하심으로 지금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조롱거리와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항변어조로 대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친근하였으며 하나님과 두려움 없는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높이 계시고 한없이 거룩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아양을 떨고 속 마음을 털어놓은 예언자가 다름 아닌 에레미야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아들인 양 어릿광을 부리면서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려 지금 고생사를 시키고 있다고 들이댈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인간 에레미야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통치시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도와 종교개혁을 단행케 했으며 유다를 황금시대로 만드는 데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엄하게도 신흥 바벨론에 대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구원하자 북상주의는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전사했던 것을 우리는 BC 609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전 참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만 대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정치를 했었으니까. 자, 이때부터 유다는 이집트의 봉신국이 되었으며 이집트가 임명한 요야김 왕이 유다를 통치하면서부터 유다는 혼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종교 부패와 정치 부패는 극에 달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야김 왕은 막대한 세금을 강탈하여 이집트에 조공을 바쳤으며 또 자신의 호화 별장을 세우는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부역시켰으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요아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눈치를 보다가 그때 어떻게 3년 후 이집트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뒤 요아킴 왕의 아들 요야킨이 왕이 되어서 3개월 치리하다가 어떻게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죠. 또한 요야킴 왕은 에레미야의 그 예언 두루마리들을 어떻게 다 불태워버렸죠. 에레미야 36장 23절에서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는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급박하다고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리아 최북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 바벨론의 위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는 동족을 학대한 것으로 인해 불온간에 망할 것이라고, 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을 알리고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죄를 규탄한 것이 에레미야에게는 화가 되었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진실한 예언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길로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것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가 아닌 것이
진실을 말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외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신앙의 그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예언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맨 처음 한 일은 타락한 유다를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끓는 솥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1장 13절을 보시면 그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에레미야 1장 15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려.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은 심판을 전제로 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은 비록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왕의 극악한 죄들로 인하여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속적으로 범죄하였는데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에레미야 2장 23절에서 보시면 또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모두 통나무와 돌을 섬겼다고 에레미야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민족적으로 배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한 사람도 죄에서 돌이킬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했다고, 그 유다에서 찾지 못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발견되어도 멸망에서 돌이키시다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한 사람도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같이 에레미야 7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리라. 34절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신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불신과 배신 행위를 한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멸망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을 향해서 호소했지만 유다는 이때 허망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으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한 안전을 누릴 것이라고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려들었으며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7장 4절 보시면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고 괴성을 지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해도 잘하지 않는데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들은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열광적 기분으로 고함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에레미야는 거짓된 종교 행위보다도 완전하게 한 것이 무엇이든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5, 6절에서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하였다면 6절에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유다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짓과 위선된 그 종교 행위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공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염려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포로됨과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지만 에레미야에서 그 책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다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야킴 때로 BC 606년에 여호야킴 왕을 포함한 일부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때요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킴 때인 BC 598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멸망이죠. 시드기야 왕 때인 BC 587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각각의 왕들 앞에서 예언하였으며 여호야킴 때부터 완전한 파괴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온 땅이 한평과 경합거리가 되면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에레미야. 자, 다니엘은 9장 2절에 보시면 곧 그의 7일 첫째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는 것이고, 이 70년의 기간은 두 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첫째는 요야김 때 첫 번째로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인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첫 번째 기간이 이루어져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드기야 때 세 번째로 잡혀가 성전이 황폐케 된 지 70년 만인 BC 517년에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이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국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환란의 예언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유다의 그 포로됨을 대환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대환란을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말로 구체화했습니다. 에레미야. 이 야곱의 고난의 때는 대환란이 유대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교회가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레미야 30장 7절에 제시된 대환란의 교리를 말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으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받으라 했듯이, 여기서 야곱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므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6절은 이 대환란을 여인의 곧 진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동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여인의 진통은 대환란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여인의 진통이며, 또 그것은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크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을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난에 대한 대환란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갑자기 임할 것이기에 주님께서 1.1획도 오차 없이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재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의 그 재림 때에 새 언약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 멀게는 대환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선택된 백성이었고, 이 민족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하나님께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파기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과거에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올바로 행하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만약 너희가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돌이켜주신다는 언약으로서 신명기 30장 1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배교하였기에 다시 한번 대환란이라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때는 과거의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와 저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올바로 행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지만 이 새로운 언약에서는 그들의 범죄와 저주가 전제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결정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 언약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새 언약은 대환란을 거친 유대인들과 맺어질 것입니다. 다같이 31장 31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천년왕국 때요.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인 것입니다. 둘째, 이 새 언약은요,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유대인들이 파기했습니다. 다시 31절,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시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셋째로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과거와 같이 깨질 가능성이 없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다같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후로요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넷째로 과거의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일일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익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가 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도록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하박국 2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환란의 고통 후 완전한 회복 때 이스라엘은 바로 이 새 언약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시 그 화려한 선민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년 왕긴 천국에서 특별한 축복들을 누릴 것이며 천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영적 축복의 때가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12문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본 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천년왕국인 천국에서 특별한 축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함하며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저희 인간의 사약함으로 인하여 저희 영적 타락을 지적한 옛날의 선지자들을 무시한 옛 조상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진로를 말하는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 같이 저희들 믿음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여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능력 주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